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이미 이루신 일들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그 모든 계획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마음속의 모든 불안은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없게 하시며 내 연약한 믿음 위에 믿음을, 겨자씨만 해도 괜찮습니다. 적더라도 온전한 믿음 내게 주시고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 오늘 열왕기하 4장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유명한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지생도입니다. 일전 어제 얘기했어요. 엘리야에게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다. 근데 모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갑절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수천만 명이다. 수억 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은혜를 드리는 자도 따로 있더라.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 가정은 어떻게 복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기도 하고, 고난은 바로에게 임하면 강팍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큰 복으로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서 역전을 시키고요. 만약에 그 인생의 기초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더 강팍해져요. 더 원망하게 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마음이 깨지고 인격이 깨지면서 더 밑으로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평소엔 몰라요. 그냥 뭐 예배 드리러 가고 뭐 친구들 만나고 대인관계 갖고 이 정도의 종교 생활로는 사실 우리 믿음을 알 수 없어요. 언제 오느냐? 진짜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뿌리로 찾아갑니다.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 시냇가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수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면 과실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데, 반면 뿌리로 내려가도 흙밖에 없어요. 뿌리로 내려가도 그동안 첨벙첨벙 얕은 세상의 물가에다가 내가 뿌리를 두고 있던 사람은요, 다 가뭄 밑에 사라지거든요. 돈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똑같은 말이군요. 사람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 다 사라져요. 가뭄이 오면 사라질 만한 것들, 시간이 오면 사라질 것들, 의지하면 안 됐던 것들을 의지했을 때는 그 가뭄의 시기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 뿌리가 깊다라는 건 뭐예요? 지하수는 마르지 않죠.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죠. 시기의 영향을 받지 않죠. 영원한 생명의 수는 저 깊은 우물에 있습니다. 그 깊은 우물물을 그 깊은 곳에 있는 생명수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마르지 않죠.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죠.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역전, 그게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과부가 그런 가정이에요. 이 과부의 연전하가 당시 저 남편이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거예요. 한 말이 뭐예요? 신학생이었던 거예요. 신학생. 엘리야의 제자들은 다 신학생이었습니다. 선지생도 신학생들이었어요.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언제 전한 자가 되려고 했는데, 목사의 뜻을 다 채피기도 전에 아마 어떤 일로 인해서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 경우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렇게 먼저 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먼저 간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생명의 연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하나님은 그 이상, 그 이면, 그 저 먼 곳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판단 아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으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것이냐? 그 선지생도의 믿음을 통하여 먼저 갔지만 남은 이 가정들의 믿음을 보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성경책에 기록된 믿음의 여인들로 가정으로 기록하시고 싶으시던 거예요. 믿음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이 그 하나의 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막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자신이 믿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연한의 말하고 그 말에 깊이 순종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뭡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되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 있는 것을 더 크게 하세요. 없는 것을 있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대부분의 방법은 뭐냐면 있는 것을 더 크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봤을 때는 약점인 것 같죠. 나는 내가 봤을 때 내 삶 가운데 난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연약한 점이요. 사실은 그게 내 강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왜 어려워지느냐? 강점을 일하지 않고 자꾸 약점을 채우려고 하다가 인생 허비예요. 하나님이 없게 하신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요. 또 반대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을 땐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좋은 성품, 좋은 언어, 좋은 생각, 어떤 외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능력들도 얼마나 다양하게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자격증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함께 대화하기 참 좋은 성품들. 이거 돈을 어떻게 하잖아요. 이걸 직업으로 어떻게 바꿔요. 근데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을 부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어떤 시험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단수를 붙이십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도록. 그 다음에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이 바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에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부산교회는 지교회들마다 다 물질의 연약함이 있지만 부산교회도 너무너무너무 물질의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들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건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사 길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데요? 충성이에요. 순종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보입니다. 뭘로 보여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는 못하는데 무엇을 기쁘시게 합니까? 순종으로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 있는 자만 순종합니다. 믿음 있는 자만 충성해요. 충성이 뭐라고 영어로? faithfulness. faith가 full한 게 믿음이에요. faith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차 있어서 나오는 삶의 행동들과 습관들과 태도가 바로 충성이고 믿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건물에서 잔 이유가 뭐예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자는 거예요. 아,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아. 이민 가야지. 그 사람 이민 가요. 정말 불안하네. 근데 오늘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믿음. 그래서 오늘 한국에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래도 북한은 한국을 침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관광 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고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만큼 그릇을 준비합니다. 나 얼마만큼요? 믿음만큼만 그릇을 준비해요. 나중에 뒤늦게 이 결과를 보고서야 아, 그릇 더 준비할 걸. 이미 때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반드시 기회 주십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의 믿음만큼 축복으로 변한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만큼이 아닙니다. 배운 지혜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놀라운 축복으로 변모돼요. 여러분 가운데 수백억 대의 자산가와 사업가가 나올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 믿음만큼 준비하고 공부해야죠. 믿음은 있는데 준비를 안 해. 나는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올 걸 믿어! 라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알아요? 공부해요. 공부 왜 하는 줄 알아요?
난 돌대가리야라고 믿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내 머리는 내가 공부한 만큼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공부한다고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은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게 만든다고요. 나아가서 구하고 자꾸 두들기게 만들지 가만히 게으른 삶을 내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슴을 뛰게 하고요. 가슴 뛰는 나의 마음은 내 몸을 움직이게 해서 엔돌핀이 돌고 다이돌핀이 돌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요. 내 몸을 움직여요. 실제적인 삶으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곤고하고 지칠 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믿음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 인생의 새로운 면을 열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그럼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은 두 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의지했던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때 누굴 의지하고 누굴 찾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너 나 믿어? 순종해볼래? 아멘 했더니 이 집안이 수년간을 먹고도 남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만약 이때 진짜 더 많은 그룹 했으면 아마 평생 남에게 주고도 남는 일까지 됐겠죠. 용량의 문제인 거예요. 한 스승이 제자한테 말합니다.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니까 일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너 컵에다가 소금 한 줌을 주워다가 컵 안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물을 넣어봐라. 넣어서 야 마셔봐라 하니까 짜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소금 한 줌 쥐고 따라와라 해서 호수에다 던지라. 호수에 던지고 물을 마셔보라.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에 반드시 소금과 같은 고난이 있다. 짜서 못 먹겠느냐? 도저히 못 살겠느냐? 소금의 문제가 아니라 용량의 문제다. 네 마음의 용량이 코딱지만하니까 그렇게 한 컵만큼 작으니까 작은 고난도 감당치 못하고 짠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호수와 같다면 수십 번 수백 번 그 호수에다 소금을 던져도 짠맛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먹을만하다. 여전히 인생을 살만하다. 마음을 넓혀라. 왜 거기에만 편협하냐? 왜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느냐? 왜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마음의 용량이 문제인 것이 고난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돼. 힘든 일이요?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복도 같이 와요. 이거 다음에 이거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음에 이거 아니라요. 지금 찾아보세요.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도 여전히 있어요. 이 두 가지가요. 병행하게 하사 전도서를 보세요.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자랑하고 자고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큰 집에 살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자들만 모인다고 하는 강남에 서초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예요. 부자들만 섬기는 전사님과 목사님들이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밤을 지새워서. 그들만은 고민 때문에 그들이요. 숨을 끊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상상해낸 그 미래, 상상해낸 그림, 그 상상해낸 착각, 상상해낸 하나님을 믿다가 덜컥 넘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고요? 부자가 되면 문제가 없다고요? 그게 내가 상상해낸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 그림 쫓다가 평생 허비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인간을 썼고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인간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에덴 동산만큼 풍성했던 곳에서도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모든 것이 주어져도 썩어요. 우리 어떤 인간이 한 사람이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 그 인생의 어둠이 드리워지고 문제의 행동과 양식이 많이 드러난다. 교육학의 아주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근데요, 언제나요? 예외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요, 엉뚱한 아들들, 딸들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거꾸로 부모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기도 해요. 요셉은 콩가루 집안이었죠. 아버지가 편애하고 엄마가 여러 명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혼을 몇 번을 하고 처가 몇 명인 엄마가 몇 명인 집안이에요. 형들끼리 서로 이전 투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지만 그 사랑이 늘 불편하고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불편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을 떠나서 팔려서 가고 형제들에게 핏줄에게 팔린 그 인생 가정 때문 아닙니까? 그럼 가정 원망해야죠.
아니요. 놀라운 위대한 인물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올 수가 있죠? 반문할 수밖에 없죠. 육체의 부모는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통로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이면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나의 소망은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 있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 부모가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은요, 이 과부는요, 이 두 아들은요, 소망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생이었던 남편과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네. 먹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오늘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곳에 대해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헛된 곳에 혹시 뿌리를 내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뿌리를 거두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정말로 가뭄이 왔을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에 오늘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며 환난 날의 구원이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죠. 난 여러분의 삶이 기초가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1층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뿌리가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나 계속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뿌리가 되고 내 행동이 뿌리가 되고 만남이 뿌리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읽지 않고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품지 않아요.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점검해 봅시다. 그 뿌리가 결실하게 된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말씀이 될 때요. 말씀의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의 사람은 견고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난 여러분이 날마다 이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끝으로 원하시던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열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함없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천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뿌려져서 견고한 변함이 없는 주님의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주님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할 것이 있습니다. 고장난명이라 박수가 쳐야 됩니다. 박수를 쳐야 합니다. 내 손과 주님의 손이 맞닿을 때 주님의 은혜와 내 믿음이 맞닿을 때 기적의 스파크가 튀어납니다. 주님,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셔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 이 부분은 내가 하고 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진정한 최선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라거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가장 선한 결론을 내주신 주님 감사하며 화이팅!